함께 말씀을 보고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앞의 내용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본문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할 수 있는 고난을 대비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귀하다고 여기는 그 겸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 또한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해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겸손이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또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던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겸손이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낮아졌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는 말씀으로 11절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은 이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십자가의 복종으로, 순종으로 이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땅에 개척한 첫 교회였기 때문에 또 그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감사한 교회였기 때문에 조금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풀려난다면 그들을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편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재회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자랑과 간증이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앞에서부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있는 것이 행복이고 자신이 죽는다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것이 유익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편지는 자신의 유언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가능성을 맡긴 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교회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다면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결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만들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실 원어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루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루어 나가다, 완성해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받은 구원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열매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에 묶여 있었고 나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사슬에서 풀려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그 내적 증거가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야 할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구원이 너희에게 달려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애쓰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신앙이 자라고 그 열매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뻗어나가고 흘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할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항상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출타 주실 때 상황을 읽으니까 조금 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썼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옆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조심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조금 더 편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있으면, 내가 학교에 있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행동하다가도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조금 방심할 때가 있습니다. 형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황이 조금 괜찮을 때는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너무 분주하거나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의 노력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 설교자로서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도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늘 깨어있고 싶지만 죄 앞에 넘어지고 한 번 더 타협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도 결국 내 눈앞에 있는 유혹이 커 보이고 아무리 말씀이 달콤해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혼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3절 앞에는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때문에를 의미하는 for입니다. 한국어 성경은 13절과 14절을 연결하는 반면 영어 성경은 12절과 13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읽히지만 한국어 성경은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읽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이 차이를 발견했을 때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씨름해 보면서 번역의 차이가 조금 있더라도 14절이 12절과 13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원망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시비는 주석서를 살펴보니 원어적으로는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불안, 의심을 포함해서 다른 이웃들과 논쟁하고 다투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14절만 딱 떼어놓고 우리가 읽으면 불평하지 말고 다투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절과 13절에 비추어서 14절을 읽으면 그 의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12절은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로 원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바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십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서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14절은 단순히 모든 일에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사실 원망이나 시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평하기를 그만두고 다른 이웃들과 다투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를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순종의 삶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삶은 결국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흠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은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 2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고 온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흠 없는 제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드려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흠 없는 제물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You may be blameless and harmless, 즉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흠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흠 없는 예수님을 본받아 날마다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이 되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을 2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2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먼저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원어와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니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빛으로서 비추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빛을 내는 것을 하나 더 말씀하는데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체도 빛이지만 생명의 말씀을 밝힐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글 성경에서 밝히다라고 번역된 원어를 찾아보니 영어로는 to hold upon, 붙잡다, 더 나아가서는 to hold forth, 설교하다 혹은 제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본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빛의 성질을 생각해 볼 때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밝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라 라는 말씀은 곧 빛 되신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들로 나타나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게 하며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붙드는 삶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앞에서부터 강조해온 공동체의 중요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한 사람만 잘 믿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권면해왔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자랄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빛으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종종 자신의 사역을 달리기에 비유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어지는 17절, 18절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앞선 본문과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믿음의 제물은 결국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해져 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제는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형식의 제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삶이 제물이 되고 그 위에 자신의 사역과 헌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성도들이 함께 누리길 원한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저에게는 4살 된 딸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고 뭐가 편한 것인지 뭐가 불편하게 사는 것인지를 또 격려하고 또 이렇게 추천해줘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프면 그것을 더 정확히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저희 딸은 한 달 전부터 프리스쿨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얼마 전에 코감기를 걸렸는데 아이들은 아직 스스로 코를 풀지를 못해서 이렇게 콧물을 흡입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콧물을 흡입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기계를 켜면은 윙 하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기계를 무서워했었습니다. 소리가 크고 또 코에 들어오는 튜브도 싫고 콧물이 빠져나가는 느낌도 싫어서 이 기계를 켜기만 하면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울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코가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조금 행동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콧물이 있을 때 그 기계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꺼내와서 저희에게 해달라고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 지안이도 행복하고 저와 저희 아내도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순종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은 처음에는 두렵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뜻을 꺾는 것 같아서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고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참된 자유와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죄의 종노릇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그 순종을 실제로 행할 힘과 마음까지 허락하십니다. 능력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순종이라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은 즉각 반응하십니까? 아마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애쓰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계처럼 명령만 따르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순종할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은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악한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거나 이웃과 다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다시 한번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이 되고 동시에 나 자신에도 기쁨과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순종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흠없는 자녀로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고 또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제시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일터에 이웃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을 통한 기쁨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